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넘치는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7장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두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이런 예언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마엘살렐 하스바스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뜻은 마헬, 빠르다, 살렐, 약탈품, 그리고 하스, 신속함, 바스,
노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약탈되고 신속하게 노획되리라,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곧 전리품이 빠르고 신속하게 노획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사야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1, 2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아하스 왕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의 도구가 북이스라엘, 아람이라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바로 이렇게 빠르게 노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28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다를 향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유다라는 나라를 치게 된 배경에는 아하스 왕의 심각한 범죄가 있었고, 이 왕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역대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루 동안에 무려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정이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만큼 굉장한 사륙이 이 유다 땅에 이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이 두 나라에 갖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대저 아이가 악을 바라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앞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두 나라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큰 사륙이 벌어졌었기 때문이죠. 그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징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괴롭게 한 이 두 나라가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한 나라, 이 유다를 선택한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모든 상황까지 주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이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징계받고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한 이 두 나라 또한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징계라는 강력한 매를 드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신실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두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두 나라를 멸망시킨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국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들은 앞서 얘기한 열강의 왕들입니다. 아하스가 앞선 두 나라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열강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왕들을 의지하느라 아수르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실로아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형지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멀리서부터 끌어왔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끌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온 그 강을 바로 실로아 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이 다른 열강들에 흐르는 그 많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흘렀던 유브라데 강이나 이런 강처럼 굉장히 풍성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물줄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천천히 흐르면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고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천천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많은 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내리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있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고 열강들을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실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들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이 결국 유다를 괴롭힌 두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도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예언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큰 하수,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이 두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흘러서 유다까지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에까지 찬다고요. 목 넘어가면 죽는 거죠. 근데 죽지는 않아요. 다행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정말로 위태위태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8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날개는 보통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도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넘어서 이 하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이 하수가 차고 결국 이 날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괴롭힐 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아수르라는 왕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힌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수르 왕이 위대한 왕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역사를 움직이셔서 자신을 깨닫게 하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더 크고 다메섹, 자기를 괴롭게 한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복 내리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잘 붙들면은 우리의 삶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럴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않고 이 목에까지 이 물이 차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이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엄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매를 들진 않는데 과거에는 좀 혼도 내고 이제 깨달으라고 저도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러진 않는데.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모질질 못해가지고 무섭게 하질 못하거든요. 조금 그렇게 하다가 알았어 안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매를 드시면은 정말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들을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 입을 자들, 이사야도 그 중에 하나죠. 이사야와 함께하는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봉하라고 얘기해요. 왜 봉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봉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증거 삼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백성들도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지 너희가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연약함과 악함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멀리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멀리 가는 경우에는 참으시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전히 흘려보내고 계세요. 그 은혜에 여러분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여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